바울의 기도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에 대한 찬양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 성경 말씀은 18세기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회심하게 된 성경 구절입니다. 당시 예일대 대학을 마치고 또 신학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회심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사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의 집안은 전통이 있는 목사님의 가문입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당시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이 미국 영국 식민지 정착민들 중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이 솔로몬 스토다드였는데 60년 동안 목사님으로 사역을 합니다. 이 엄청나죠. 그 지역에서 교황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만큼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버드 대학 출신의 목사님이었고 자신도 예일 대학교를 나와서 이제 또 신학대학원에 이제 재학 중에 있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의 사람인데 에드워즈의 마음속에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중 예정, 소위 말하면 누구는 구원으로 예정하고 누구는 멸망으로 그냥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이중 예정에 있어서 누군가는 그냥 버리기로 하셨다는 이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버렸다, 즉 유기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람의 착한 사람이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유기하시면 착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불합리하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마음속에 이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 신앙적으로 힘이 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목회 속에 부흥해서 또 많은 영향도 받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러는 과정들도 거쳐왔지만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는 마당에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있고 확신이 없으니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대했을 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깨달음이 확 하고 밀려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은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송령을 하였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송령을 했을까? 영원하신 왕이신 분,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 오직
홀로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사실 에드워즈가 성경 구절을 이것 하나만 읽고 그리고 회심에 이르렀다 혹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성경을 읽어 오다가 이 성령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읽은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읽은 건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1장 1절 이하에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사도로서 맡은 일은 무엇이냐면은 11절 말씀이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즉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교훈,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른 교훈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디모데 목사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이제 물리쳐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교훈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영광의 복음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복음을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사도가 되었고 그는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도의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사도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불과 12명밖에 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누군가 칭함을 받았다면 정식 사도는 아니라도 사도급으로 인정되었던 분은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로 지금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맡을 만큼 또 그런 직분을 받을 만큼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정도의 인물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고 자기를 능하게 즉 능력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13절 말씀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정도의 인물이었는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현장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있었어요. 즉,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자기가 증인이 되고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진행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로 보아서는 스데반을 죽인 아주 범죄자요 그 당사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만한 인물이죠. 그리고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오겠습니다. 이러고는 그 허가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간 인물이에요. 물론 그 다메섹 입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돌이키게 되지만 그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얻는 것까지는 그래도 용납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도로까지 높이셨다. 이거는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 옛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다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현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와가지고서는 그냥 막 교회 맨날 괴롭히고 그냥 또 여기서 목사님 그냥 막 맨날 패고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장로님으로 세울 수 있을까? 그죠? 나중에 이 사람을 장로님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복음 안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호남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요, 장로님이었는데 그분 집에 머슴으로 있던 사람이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요. 근데 이 머슴으로 있던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님 만들어서 그 교회 목사님으로 섬겼던 이 장로님이 있어요. 두고두고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한 게 복음 때문이죠. 복음 때문에. 복음이 바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자기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점점 강도가 높아져요. 비방하던 자가 박해하는 자가 되었고 박해하는 자가 폭행자가 되었어요. 나중에는 이유불문 무조건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잡아 족치는 이런 인물이 된 거죠. 그러니 점점 악한 길을 걸어가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어요? 어떻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충성되이 여기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충성스러운 구석이 어디 있었을까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누군가 한번 낙인 찍으면 이 낙인을 벗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한번 저 사람은 뭐 어때 하고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판단을 없앤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정치 세계에서 그런 일들을 봐요. 우리 정치 세계에서 늘 상대방을 한마디로 딱 내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친일파. 그러면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해도 우리나라 지금 이 보수 측에서는 이 진보 측에서는 보수 측에 대해서 친일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뭘 말하다가 조금 말이 좀 안 될 것 같으면 친일파 하고 말하면은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수 측에서 진보 측에 대해서는 빨갱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느 세월인데 지금까지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 지금껏 무슨 친일파 다 죽었는데 그런데도 친일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냥 낙인 찍으면은 이게 안 없어져요. 빨갱이 하고 낙인 찍으면은 안 없어져요. 그냥 죽어라고 또 심심할 때 되면 또 그 말 들고 나오고 심심할 때 되면 또 그 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한번 낙인 찍으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 교회 안에서도 누구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미워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그보다 더한 어떤 낙인이 찍혀야 되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멘, 할렐루야 다 인정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그러므로 어때요? 죄인이라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만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복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말이 될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사람 구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웃집에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한다면 좋아하겠어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일도 일어날 법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용납한다는 것은 바울로부터 해를 당한 사람이 살아있는 한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하신 분이 계셔요. 누구십니까? 사람 중에서는 그 일을 행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거예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 일어난 이 일을 읽고 사도 바울의 간증을 읽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이 성령을 접하게 되었을 때 바울에게 임했던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누군가는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버리기로 하시면은 불합리하다 생각했는데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시면은 그건 인정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원리로 착한 사람을 버리는 것을 용납지 못한다면 이 악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게 불합리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벌을 줘야 되지 않아요? 왜 구원해요? 복음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 그 복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 복음을 정하셨고 그 복음을 따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였습니다. 오늘 판문점에서 우리나라에 아마 역사적인 사건이 될 만한, 앞으로 결론은 아직 안 난 일이지만 그러나 잘 되면 아마 역사적인 사건이 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서 여러 가지 합의하고 이제 판문점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김정은 이 사람이 이제 이 군사 분계선 거길 넘어왔잖아요. 그랬더니 문 대통령이
나는 언제나 저길 북한은 거기 넘어가 보나 그랬더니 지금 넘어가 봅시다 하고 손잡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 한 10초쯤 넘어갔다가 왔다는데 그거 북한 땅에 허락도 안 받고 넘어갔으니 그거 국가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무도 그것을 범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대통령이 한 일이니까. 그죠? 대통령이 어떤 자연인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지금 국가 대사를 놓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저거 무슨 그 법 절차를 밟아서 북한 땅에 간 거 아니다.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그럴 법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죠. 그게 바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됩니다. 잠깐이라 할지라도 장난으로 넘어갔다 왔어요. 그래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장난을 해? 괜히 멀쩡하게. 그게 그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니까요. 그게 뭡니까? 대통령에게는 그만한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게. 권한이 있는 사람은 남들이 비상식적이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권한을 가진 존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 그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어떻게 하다가 이게 잘못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환불해달라 이제 이러고 있는데 요새 우리나라는 뭐 마트에서 환불이야 쉽게 해주지만 예전에는 그게 어려웠어요. 그 매장에서 계산하는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러고서는 끝까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직원을 붙들고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니저를 불러라 이거죠. 과거에 우리 어떤 분이 미국에서 그런 일 당한 거예요. 매장 직원하고는 아무리 말해도 안 돼. 그래서 매니저 오라 그래라. 매니저가 오니까 되는 거예요. 자, 매장 직원은 안 되는데 매니저는 됩니다. 그게 뭐예요? 권한의 차이예요. 권한의 차이. 그럼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권한의 차이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일의 내용이 달라져요. 제가 한번 영국에 가서 런던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그때 내용을 몰라서 타고 보니까 이게 그 지하철 티켓은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건데 한번 사면 그런데 다만 뭐가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가야 될 때를 보고 4구간 거를 사야 되는데 저는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중간 그 지점까지만 가는 걸로 끊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티켓을 가지면 하루 종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후에 가야 될 곳이 4구간에 있어요. 그러면 지하철 티켓을 또 사야 되느냐? 아깝잖아요. 그래서 창고에 가서 제가 이제 떠듬떠듬 설명을 했어요. 내가 오늘 가야 될 때가 4구간인데 지금 내가 뭘 모르고 그냥 2구간까지만 끊었다. 그러니까 요거 4구간으로 바꿔줘라. 그랬더니 이 직원이 이렇게 보더니 티켓을 달라고 그러더니 기다려보래요. 그러더니 어디다가 전화를 걸더라고. 전화를 걸고서는 끊더니만은 바꿔주겠다고 그러면서 바꿔줘요. 자, 이 직원이 자기 혼자서 판단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창구에서 알겠습니다. 자기가 바꿔준 게 아니라 자기 위에 그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해줘라. 그 답을 듣고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권한의 차이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일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 그건 인간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다 납득하고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단 직원이 융통성이 있어서 자기가 막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감사에 걸립니다. 예, 자기의 권한을 넘어선 일로 자기가 이 감사에 걸리면 그 벌 받아야 돼요.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그 권한을 넘어서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권한을 우리에게 행사하실 때에 가령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때문에 형제 중에 누군가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가령 스데반에게 다른 부모님이 있었고 그 부모님이 스데반의 일을 죽이는 이 현장에서 증인이 되었던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가령 부모님이 있다면 용납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에게 형제 자매가 있었다면 이 사람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미 12사도가 있는데 이 12사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사도로 인정하기가 쉬울까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도전이 계속해서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고 많이 판단해 볼 때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하면서 베드로든 야고보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다른 것 때문에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까지는 용납한다 쳐도 이 사람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까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나도 확신한다. 그러면서 서로 악수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에요. 가령 아까 그 카운터의 직원이 매니저에게 따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당신은 왜 해주냐? 하고 와서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매니저가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매니저니까. 그거예요. 다른 답이 필요 없습니다. 예, 다른 답이 필요 없어요. 나는 매니저니까. 당신은 그냥 카운터에서 그저 이 계산해주고 그것만 정확하게 맞추면 돼요. 그러나 물건을 바꿔주냐 환불해주냐 아니냐 문제는 매니저인 나의 책임에 나의 권한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매니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거예요. 나는 매니저다. 나는 매니저다. 매니저가 가진 권한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주 그 말씀이 항상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끝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그러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바로 그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다 대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며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그와 같은 깨달음과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은 완전히 변하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로 그의 삶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드워즈가 자기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설명할 때 동원하는 말이 달콤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수없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그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나니까 에드워즈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완전히 변하고요. 그의 마음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불만도 있고요. 우리가 더 서운하는 그래서 지금 이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우리들이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셔야 돼요. 올소이다 주여 이렇게 된 것이 주의 뜻입니다. 주님의 그 주권의 영광을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을 해보세요. 달라지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깨달음으로 그의 영원한 운명도 바뀌고 지상에서의 그의 삶도 바뀌어버려요. 너무나 놀라운 생애를 살아간 인물이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깨달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게 현재의 이 아픔과 슬픔을 더 오랫동안 그렇게 있어라 하고 하는 것이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나를 불리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힐까 봐 겁나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